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6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57절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출생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고 본다 할지라도 다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못 보는 곳에서도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주의 손이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57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았다 이것만 놓고 보면은 그래 애 낳았다로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들을 낳을 수가 없던 사람이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은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여인은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아예 임신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습니다. 자연의 섭리로는 이 여자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가랴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이루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래는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그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선하시고 옳은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언제나 악하고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이러한 부족한 우리를 덮으시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일은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은 도구인 우리의 부족함을 떠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채우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대로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채우시고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50만 주신다면은 그거는 다 주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50만 구할 때 하나님께서 100을 주신다면은 그 또한 다 주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온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언제나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능력한 우리는 사람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뛰어넘으십니다. 우리가 이거를 기준으로 잡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본다면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절대로 기죽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덮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로 가지 못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길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시면서도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이 필요하면 생명을 주시고요. 승리가 필요하면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를 주신다면 그 또한도 선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못 가게 하십니다. 그래도 그게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주저앉게 하신다면 그 또한도 선하신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성공을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승리한다, 이 모든 것들이 성공과 승리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이상 그것은 성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패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은 그 또한도 감사이고 그 또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나이가 몇 살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녀는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말은 그녀의 인생은 지금까지는, 요한을 가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따라붙었던 꼬리표가 뭐냐면은 애를 가지지 못하는 여자라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얼마나 여성으로서 힘들었겠습니까? 이 유대 사회 가운데에서 여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결혼해서 아들 잘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엇도 안 됐습니다. 그 인생이 요한을 가지기 전까지 그랬다라는 거는요, 젊어서 있었던 모든 가능성과 그 모든 시간이 비참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인생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아이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보면은요, 슬펐던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쓰신 인생이었습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때 그녀의 인생은 아픈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해 요한을 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겁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군가는 기다리는 시간일 수 있고요, 누구는 아픔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쓰신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마치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배는 고프겠지만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적당한 때에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 그때를 보면서 인내하면서 견디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인생은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여성의 몸은 무거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잠자기도 불편하고 참 많은 것들이 어려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이제 배를 어루만지면서 건강하게만 자라라, 그리고 나올 때를 기다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인내하는 때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참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쓰실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인내하고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내가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며 우리는 지금의 때를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손으로 역사하신다입니다.
요한이 태어나자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조금은 이해 안 되는 게 59절의 말씀인데요. 59절 하반절의 말씀 보니까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누가 지어줘야 될까요? 요즘은 대부분 이제 부모가 짓습니다. 아니면 이제 조부모님이 지어서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들여서 짓기도 하지만 보통은 가족에서 이제 어른이 지어주거나 아니면 이제 부모는 너희가 지어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냥 따라왔던 사람들이 얘는 사가랴라 하면 좋겠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로 치면은요, 가장 가까이 있는 이제 다음 주에 준복이가 결혼을 하니까는 준복이가 결혼을 했고 준복이가 애를 낳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성도님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얘 이름은 뭘로 지어야 되라고 하시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간섭을 하려고 했을까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준복이를 아낀다 할지라도 준복이 애 이름은 먼저는 준복이가 짓거나 아니면 준복이가 아버지가 좀 지어주세요라고 하거나, 그게 아니면은 뭘로 지으면 좋겠어요? 물어봤을 때 우리가 말하는 게 맞는 거지, 우리가 먼저 나서서 야 얘는 이름 뭘로 지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그냥 우리끼리만 말하는 거지 진지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굉장히 진지한 겁니다. 그게 할례 행하러 가서 얘는 이름이 뭐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사람들이 굉장히 오버한 게 아니고요, 이 당시에 있었던 문화가 그랬습니다. 가문에 있는 누군가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문에 소속이 되기도 하고 가문을 잇는다라고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애 엄마가 뜬금없는 걸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문에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은 가문에 있었던 누군가의 이름을 가져오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누구예요? 늦둥입니다. 굉장히 늦게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알고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추천을 한 겁니다. 이게 좋겠다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이름이니까는 엄마가 보기에도 좋겠죠. 그런데 엄마가 하는 말은 요한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61절의 말씀 보니까는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였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었고 가장 좋은 이름이 여기 있는데 왜 뜬금없이 이 이름을 가지고 오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엄마가 당시의 전통에서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이름이 튀어나왔을까라고요. 이거는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엘리사벳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멀쩡한 이름 납두고 왜 갑자기 이 이름이 나왔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62절의 말씀 보니까는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사가랴는 말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몸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거 달라라고 하지요. 네. 아버지도 그런데 전통을 따르지 않고 어머니도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낸 이름은 63절의 말씀 보니까는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있었던 그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얘 이름 뭘로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다 아마 사람들이 스가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갑자기 이상한 이름을 내밀는데 그 이름이 똑같은 이름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던 겁니다. 이거는 당시의 상황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였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끝나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사가랴는 소리 없는 10개월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철저한 침묵의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철저하게 묵상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10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1장 13절의 말씀 보니까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아는 거는 사가랴만 아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사가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을 고집한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준복이 애한테 이 이름은 그게 아니야 라고 다 말하는데 준복이 혼자 막 고집하는 거예요. 이 이름이 맞다라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집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게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그거를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불편한 것이고 굉장히 어색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을 겁니다. 너는 왜 그렇게 하냐라고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에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세상과는 안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붙잡히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옳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은 나의 잘됨을 높이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그 세월 동안 굉장히 비참하게 살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비참하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아이를 못 가지는 그 괴로움을 실질적으로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사회를 봤을 때에 아무리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애 안 낳는다 할지라도 그건 안 낳는 거고요. 여기서는 못 낳은 거였거든요. 우리나라 사회만 놓고 봐도 결혼을 했는데 애가 안 가져진다라는 거는 거의 열의 아홉은 여자의 책임으로 갖고 죄송하지만 무능력한 사람으로 낙인되기 쉬웠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한 방에 갚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살아온 기간을 놓고 보면은 그녀의 인생이나 아니면은 사가랴의 인생이나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가정에 왜 애를 안 주실까라고 궁금증을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의 출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괴로운 것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때에 우리가 기다리며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완전한 때에 분명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사가랴의 혀가 풀리고 나오는 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65절의 말씀 보니까는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문이 쫙 퍼져나갔습니다. 말을 하기 시작했고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이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전파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려워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이제 매를 든 사람으로 두려워했다라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신묘망측해서 너무나 놀라우면서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사벳은 애 못 낳는 사람의 대명사로 살아왔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 일이 66절의 말씀 보니까는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마음에 두었다.
들었던 사람들이 다 알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마음에 새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놀라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은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최우선순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내 아이가 우는 소리는 잘 압니다. 우리 애가 갓난아기가 울면은 아이를 출산한 부모들은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이가 나에게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벌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아이가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영육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자녀들이 교회를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잘생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내 자녀가 제일 예쁩니다. 내 자녀가 제일 잘생겼습니다. 특히 내 손주가 있는 사람들은 너무 예뻐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내 손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는 게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둔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한 부모에게 유치원에 다니는 애가 있었고요. 부모님이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넌 사랑이 뭔 줄 알아? 라고 물어봤습니다. 유치원에 있는 애입니다. 유치원 다니는 애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 사랑이 뭔 줄 알아? 라고요. 부모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사랑이 뭐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 이제 유치원에서 재롱잔치 하는데 이제 무대에 서 있으니까는 많은 부모가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는 엄마 아빠를 가장 먼저 발견했어. 이게 사랑이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볼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아이 눈에는 가장 먼저 자기 엄마 아빠밖에 안 보였대요. 그리고 이 아이는 말합니다. 그게 사랑이다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게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들을 수 있는 말들이 많고요.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것들 가운데서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많이 들리는 말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신경 쓰고 가장 따르고 가고 가장 붙잡고 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입술을 통하여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말 뭐겠습니까? 불평의 말, 불만의 말, 힘들다고 고백하는 모든 것들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술로 주여 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66절의 말씀을 다시 보니까는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마음에 두었던 것은 주의 손이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매우 놀라운 인생입니다. 요한이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어머니가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이냐면요, 이 땅을 창조하신 능력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은 어디 간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제를 겪습니다.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대로, 청년들은 청년대로, 어른들은 어른대로 문제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존재함과 동시에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지금의 때는 어려움만 보이는 때가 아니고요, 어려움이 보이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도우시는,
우리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때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입술은 아이고 죽겠다 이게 나올까요? 아니면은 힘들지만 내가 주님 때문에 삽니다란 말이 나와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의 삶을 한번 각자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죽겠다가 더 많이 나오고요, 더 먼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겠다라고 말해도 우리는 죽겠다, 그래도 내가 주님 때문에 산다, 내가 힘들지만 주님 때문에 산다, 이게 되어야 됩니다. 이게 되는 인생이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게 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으니까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것을 믿으니까는 지금 인내하겠습니다로 나아가줘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손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열릴 것 같지 않았던 엘리사벳의 태가 열렸습니다. 이거는 진짜로 불가능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셨습니다. 닫혀 있었던 사가랴의 입술을 열게 하셨습니다. 귀가 열리게 하셨고, 그래서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손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자들은 권력과 혹은 돈과 같은 것들로 우리를 협박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그거가 있어야지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되는 손은 우리 주님의 손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손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손 붙잡아야지 진짜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혹시 사가랴의 가정과 같이 아이가 잉태되지 않아서 죽을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은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유치원 아이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붙잡으시는 건 주님의 손, 이 땅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가장 선한 걸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인데요, 우리 모두는 다 누군가는 삐딱하고 누군가는 짧고 누군가는 금가 있고 누군가는 부러져 있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너무나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뛰어넘으셔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주님 손에 붙잡힌 받은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